오늘 생명의 삶 제목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때 가정도 우정도 지킵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또다시 한번 깨달은 은혜는 그 어떠한 실수나 허물을 덮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에 의하면 사랑은 인간과 신을 맺어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경적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실제 삶 속에서 보여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 대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가정의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일을 합니다. 세상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 육신의 양식과 건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듯이 그 정신의 양식과 평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 동사를 영어로 생각해 보면 l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L-I-V-E.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 속에 그 live함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love라는 겁니다. 바로 그 live가 love가 될 때 바로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안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불의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그 불의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 저희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금과 은이 연단되기 위해서 도가니와 풀무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결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그 금과 은을 연단하는 도가니와 풀무불의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금은 약 1000도에서 은은 약 960도에서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온도가 되어서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비로소 순수한 금과 은이 만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1000도가 넘는 격렬한 불, 혹독한 불로 비유되는 그 하나님의 연단 속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견딘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 있으신지요? 약 1000도가 넘는 그 풀무불 속에서 고통스러우신지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단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강한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어떤 학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인생을 바로 볼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무엇이 사악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모든 악으로부터 떠납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와 약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재난과 그 소외됨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랑과 긍휼로 감싸 안으며 함께 갑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지요. 이 멋지고 당당한 삶, 이 귀하고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태도나 그 삶의 행위에 대해서 외적 요인이나 조건들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연단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연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지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저희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 미련한 자가 지나친 말, 즉 거만한 말을 하는 것이 또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 즉 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답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어떤 단어, 어떤 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과 품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불만과 분쟁과 불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속적이고 저속한 언어가 아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의 언어가 저희 모두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거룩한 성도로서 조심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타락시키는 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저와 여러분을 탐심과 부패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뇌물을 준 사람의 악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의 욕정과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호해야 하며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과실에 대해서는 이해와 관용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으로 허물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로부터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벗겨놓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지극히 작은 경고에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깨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매 100대를 맞아도 아무리 강한 경고를 주어도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거룩한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느냐, 짓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미련한 자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련한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소유하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무엇이 저희들의 삶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